말씀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마주치는 모든 죄악의 유혹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는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 나의 혈기, 나의 음란.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전 9시에 모여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그날 세례받은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엔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아침 9시에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후 3시, 오늘 말씀의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9시는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딜 갔느냐?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세례받는 역사함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한 것은 그 사람들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 떨고 그날의 친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때 오후 3시에 가서 기도하던 것이 바로 오후 기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 단 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갔겠죠. 그때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더블게이트라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이 잘 안 보이죠?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원래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그냥 하나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양 옆으로 이렇게 막 넓힌 겁니다. 양 옆으로 넓혀서 저 더블게이트, 동쪽에 있는 문을 황금문이라고 불렀어요. 저 황금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곳에 한 안진뱅이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저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외쳤죠. 저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날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날만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에 이끌려 와서 구걸했다는 그 말씀을 보아 이 안진뱅이는 자주 이곳에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지나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자주 봤겠죠. 근데 이 날,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날, 오순절 사건을 겪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저희 말씀, 오늘 저희가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 헬라어로 아테니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다. 내가 딴 때랑은 다르게 주목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저 안진뱅이의 구걸하는 소리가 평소처럼 들리지 않고, 저 안진뱅이의 모습이 평소처럼 보이지 않고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그때 그 안진뱅이의 반응은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를 향해 주목해서 바라본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진뱅이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가 그날에 먹을 거, 내가 그날 구할 거, 내 정욕, 내 욕심,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이 일어나 걸어간다? 이건 생각도 못한 짓이지. 안진뱅이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 걸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러던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일용할 양식이나 구하는 거, 구걸하는 거. 이거 말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체험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변화받는 것이 바로 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시선입니다. 우리들의 눈.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근데 사람의 눈이란 게 얼마나 야비하고 욕심 많냐면 그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 기가 막히게 이쁜 사람은 제가 탁 캐치를 합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도 이쁜 사람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저는 갖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다 같이 노는 것 같다가도 내가 저기에 있으면 좀 더 재밌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권면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인정하고 혼나면 되는데 내가 이때 이런 자세를 취하면 좀 덜 혼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나의 죄를 안 걸리고 그리고 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난 아닌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닐 수 있을까? 사람의 눈은 굉장히 죄악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눈이 죄를 범죄케 하고는 차라리 그 눈도 빼고 우리의 손이 범죄케 하고는 손까지 자르라고 하셨죠. 이 눈도 제가 이 눈을 정말 많이 고치려고 했었어요. 헬스장을 제가 두 군데를 다닙니다. 하나는 세민 형제님과 아주 시설 좋은 곳을 다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사람들 선행 형제님이 이렇게 끊어주셔가지고 그곳에 이제 다니는데 아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헬스장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거기서는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선행 형제님이랑 운동을 하는데 덩치가 아주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치는 것도 저랑 완전 다르고 그래서 그 루틴에 따라가다가 제가 몸에 막 땀이 뻘뻘 흘리고 쓰러질 것 같은 상태로 운동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차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세민이에게 전화를 해서 세민이랑 같이 그 헬스장에 갔는데 딱 헬스장에 가니까 수많은 몸 좋은 남성분과 여성분들을 보니 와씨 이거 운동 잘 되겠는데 아주 추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제 근육에만 내 근육의 움직임에만 시선을 갈라 했는데 시선을 집중하고 신경 쓸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앞에 이쁘신 분이 지나가면 내 몸을 보다가도 이렇게 눈이 굴러가면 세민 형제가 바로 뺨을 따려요. 딴 데 보지 말라고. 저희가 서로 운동하다가 세민이의 운동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세민이 눈 돌아간다 그럼 제가 다시 뺨을 딱 때립니다. 이렇게 서로 장난을 치는데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달랐었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저 안진뱅이의 모습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성전에서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막 지나가시고 화장실에 가시는데 목사님 욕을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나한테 주어진 양은 아동부 친구들 어린이들인데 선생님들한테 내가 무슨 말 하나. 선생님들 연세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비겁하게 있다가 어느 날 기도라니 하나님 앞에 너무 양심 찔리고 제가 굉장히 비겁하다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이정희 목사님과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이정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조언해 주셨던 말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당장 변할 거다. 당장 변한다는 확신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기도하면서 되새기면서 딱 성전에 가서 그 성도님들에게
그 성도님에게 권면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정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랑 정반대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계속 설교라고 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전도사님이 마음 아플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저를 신경 써주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 듣고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영혼은 생각 안 하시는 말투였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그 이정희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기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으로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보다 훨씬 연세도 있고 피택 장로님이 되신 분이셔서 뭐 머리에 피도 안 바른 어린 전도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 하고 바로 잘릴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분이 변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믿고 하겠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성도님이 지금까지도 그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성전 안에서 다시는 담임 목사님 욕을 안 하시고 그 목사님과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 그 믿음, 우리가 그 사람이 변할 거라는 믿음 절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달라요. 아쉽게도. 저 이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행동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성령이 받아서 우리들의 눈이 변화돼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들까지 안 보이는 영혼들까지 책임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단 위에 서기 전에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라는 시간에 기도라던 도중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나는 안진뱅이가 아닌가? 우리들의 대부분은 안진뱅이의 모습을 더 띠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 삶이 변한다, 바뀔 거다 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버텨내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혼날 거만 무마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순간만 사과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이 시간을 깊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해야 할 때는 시간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만 딱 아파하고 다음날이 지나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진뱅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떠올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눈먼 장님이었죠. 눈먼 장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고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앞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 듣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바로 한 행동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구원하옵소서 바로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조용히 해. 예수님 오신데 어디서 맹인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막 말릴 때 바디메오가 하던 모습은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말 안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한 것은 구걸이었습니다. 구걸. 내가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 내 정욕. 바디메오는 그럴 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셨는데 바디메오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안진뱅이는 어느 구절에도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외친 적이 없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큰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말해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잡아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딴 거 할 거 없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외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전혀 안 변할 것 같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이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아무리 혼내주셔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변할까? 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줄 때 그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본 안진뱅이가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안진뱅이의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오랫동안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찬송하고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물을 때 베드로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보고 놀라지? 왜 놀라지? 예수님이 하신 건데. 너가 못 박았던 예수님이잖아. 너가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쭉 외치던 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네 민족이 죽여 없앴잖아.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왜 놀라지? 우리가 안진뱅이로서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막 놀라서 했을 때 그 일은 사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될 일이고 주님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신 그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을 못합니다. 인지도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 향해 베드로가 막 참언을 날려요. 니네 때문에 너네 민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렇게 외치자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시기하고 옳은 말을 한 그들을 보며 대적하고 화가 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가뒀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4장 4절 말씀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 변화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다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 보잘것없는 내가 평생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한 일은 그냥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뿐이었는데 일어나 걸어가는 것뿐이었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곳에 있었던 남자의 숫자만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도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으로 무려 3천 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외친 것도 아니라 그냥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었을 뿐인데 그 기적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른 이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우리들의 그 변한 모습이 간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크신 계획을 몰라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악과 싸우느라 한시적인 시야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근데 어느새 변화되고 치유받고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보고 다른 이들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고 전도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대단하지도 않는데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